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이니까 두 번을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주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주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창 중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항상 성령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을 봤을 때 자기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겠어요? 매일 성령에 취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보게 되면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어떠세요? 이거는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라이죠.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예정하셨어.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3층 천국에 올라갔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부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벌써 끝났어도 됩니다. 왜냐니까 충분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패턴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아들들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뭔가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언제 씌워졌다고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겁나 오래전에 씌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들들이란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요. 어떤 권세도 이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미 픽스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끌어올려져서 자기가 임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끌어올려져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 의하면 리프트업 되자고 얘기를 해요. 끌어올려졌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항상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 주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진술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진술들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우리의 바쁜 생각과 걸음을 멈추고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바쁜 세월이죠. 근데 글자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이며 그 뜻을 계속 찾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과 그 믿음의 교리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잘 걷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모든 게 다 충분하고 충만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잘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그 마음의 틈이 있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니까 뱀의 강교함에 빠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따르는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무지했다는 건 너무 순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옛날에 이거를 두릅검이라고 했어요. 두릅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 놓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최종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정말 깊이 믿으시기를,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영생의 길인 생명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다가왔어요. 내 피로 산 내 아들이다.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한 가지는 혈연 관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완벽한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양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혈연관계는 그 부모의 성품과 유전형질을 다 이어받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양자가 되면 성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이 양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양자의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양자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던 거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양자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양자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고 한국식의 뉘앙스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양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 사람, 그쵸?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부모가 없어서 어느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뭐 화풀이의 대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양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양자로 등록이 되고 호적에 입적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권리를, 특권을 다 내려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법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한국 법에도 그렇습니다. 유산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양자로 들이신 부모는 어떨까요? 예, 이 양자의 권리가, 그 특권이 부모에게도 다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양자에 대한 권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양자, 너희들이 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자가 되는 길은 부모가 선택하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양자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양자됨에는 성삼위일체의 합의가 없으시곤 예정이 없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택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예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 어떻게 나오냐고요? 네, 우리를 예정하사. 네,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은 처음부터 고정시킨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정을 하셨으므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선택은 예정하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입니다.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시길 예정하셨지만 그 삼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자가 되셨는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는 똥이 밀려서 양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다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요? 우리가 혈연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은혜감을 나셨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이 뭐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장로님이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은혜양을 낳으셨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아들 삼으셨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볼 때는 혈연보다도 더 귀중한 관계 아닐까. 신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들의 관계인데,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환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오면서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감리교에서는 그래도, 네. 근데 그분이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더라. 교인들도 돈을 좋아하고 목사들도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설교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입장료는 얼마가 되어야지 적당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지혜의 척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기만 하면, 조금만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고개를 가로젓고 외면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허무한 우상들을 만들어 살고 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천주교에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문을 닫아 버리셨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돈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 주가 종교개혁주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싶으니까요,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걷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종교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연옥에 있던 자기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죠? 천국에 있는 그 권리, 뭐라 그래요? 그거를? 몰라. 너무 오래돼서. 그죠? 그거 권리를 사게 되면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돈 받고 또 팔고 성당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얘기죠. 지금 아내가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받는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꽤 친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 너는 어떻게 쓰러졌니? 물어봤더니 아이고 한 몇 달 동안을 못 깨어났대요.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몇 달 동안을 못 깨어나서 거의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집에 막내였는데 막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두진 집사님 굉장히 귀하죠. 막내죠. 네, 다 귀합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집에서는 아직 젊고 시집도 안 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후원했대요. 그래서 무슨 쓰러졌는데 무슨 돈을 후원했을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무슨 돈을 내? 쓰러져 있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을 많이 기부를 했대요. 그래야지 기도를 해줄 것 같아서. 아, 돈이 이렇게도 쓰이는 거구나. 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식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세요? 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9장 2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바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히브리서 12장 7절,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자녀라고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들들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설교의 양명성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들들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던 거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밝힙니다. 거지의 이름은 밝히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를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지어져 있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웬만하면 등장인물들의 그 이름은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자의 이름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분명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집에 손님이 매일 그렇게 왔었다는 얘기겠죠. 인적인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네, 누구는 미워하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대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다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그죠? 우리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다. 그것은 세상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었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속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좀 싸늘한가요? 세상에 속한 권속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런 대우가 내게는 맞아.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권리는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의 권리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된 재물도 잠깐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양도해야 할 썩어질 것, 지나갈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가장 아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안 당해본 고난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족의 위험이 바울이 가장 가슴이 아팠지 않았을까? 동족은 누구예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집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마다 바울을 지탱하는 힘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 그것이 그를 지탱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하늘을 보고 그저 천국을 보고 이 땅에서 사는 걸 기뻐하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 어떤 것에 그저 부귀영화,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던 우리를 아들로 삼기로 하셨던 그 계획에 완전히 승복하시고, 제가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완전히 승복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권속이 아니다. 네,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 안에서 완전히 승복하시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남았는지는. 어쨌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로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우리 지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